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어떤 보고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멋지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주님, 잃어버릴까가 두려워서, 놓칠까봐 두려워서 그냥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와요.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그 결산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곧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바로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여러분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의 비유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떠나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내 삶과 내 믿음과 그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귀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귀인이 지금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을 부릅니다. 종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그 종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그렇게 건네줍니다. 한 문화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무려 석 달 이상을 해야 벌을 수 있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그 금액, 그 한 문화를 주님께서는, 그 귀인은 이제 종 10명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종은 누구일까요? 그 종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후 드디어 왕위를 가지고,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다가가서, 주인님께서 주신 그 한 문화를 제가 10문화나 그렇게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명의 종이 다가옵니다.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를 내가 무려 5문화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은 10배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5번의 이윤을 남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다라고. 그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은 여러분 분명히 주인은 장사하라고 말했는데, 이윤을 남기라고 말했는데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준 문화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수건으로 쌓아 두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이 돈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수건에 쌓아두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당시에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건에 쌓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주인은 각각의 사람에게, 그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한다라면 내 입술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도 동일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물론 10고을의 권세를 얻고 5고을의 권세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는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의 의지와 공로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 의지나 공로가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 공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우리가 사함받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사람은 장사를 하라는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두었겠습니까? 왜 수건에 쌓아 뒀을까요? 정말 그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서 그랬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한 그런 오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종은 자신이 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는지 이야기하죠.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아멘. 이 말 속엔 여러분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뭐예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그 종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주인을 엄한 사람, 그리고 가혹한 사람, 실수하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주인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이 행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괜히 내가 나섰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내가 큰맘 먹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잘못된 일들이 생기고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어떡하지? 전도하려고 큰 마음 먹었는데 거절당하면 그 마음은 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종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 종은요, 한 문화를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그가 결정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기회. 어떤 기회일까요?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이 종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신뢰한다라면 늘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주인을 믿는 사람은 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문화가 아니라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 할렐루야.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이 세 번째 종이 이야기한 대로 가혹하고 무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다윗 역시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두 번째 종은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만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이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고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위를 받고 돌아올 그 주인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그가 놓치고 그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주인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왕이 되고 그렇게 결산하는 날이 분명 올 텐데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뭐예요? 그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행여나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재림을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늘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종말론적 신앙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그날에 오실 그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을 의식하며 그것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그 생을 다하고 죽는 그날에 종말론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보다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성경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이 얼만데, 제가 지금까지 이룬 이 부가 얼만데 내가 이거 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혹시나 우리의 마음은 있진 않습니까? 이처럼 주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종은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한 문화를 그렇게 수건에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던 주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산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산은 이꼬로 심판입니다. 주인은 지금 두 가지를 결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맡긴 것들에 대해 결산하십니다. 맡긴 것들. 돌아온 주인은 은화, 그 한 문화씩을 준 종들,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그렇게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맡긴 후에는 어떻게 하냐?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그렇게 돌아와서 그 맡긴 것들에 대해 결산하는 장면이 그렇게 또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많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물질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 그 달란트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자녀까지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녀까지도.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과 그 모든 것들, 그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맡긴 사명에 대해서도 결산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미션,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과로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했는가, 결국 충성도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동기와 과정을 보십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결국 주인은 각자 10명의 종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것을 또한 알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 이런 곳에서 집회를 할 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집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평생을 다해도 한 영혼 결실하기도 정말로 어려운 그런 선교 현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거두지 못한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책망하시겠습니까? 너는 평생을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한 영혼도 거두지 못했냐?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결코 숫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충성이에요. 주를 향한 로얄티, 그 충성도. 내가 얼마나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을 향한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충성을 다했는가. 돌아온 주인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둔 그 종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종. 우리는 악한 자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무엇인가 죄를 저지르고 폭행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규정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악한 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온 이들, 그들이 바로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돌아온 주님은요, 한 문화에 대한 것만 결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대 지역은 또한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이제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까지 찾아가 이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막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 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원수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막혔던 그 모든 관계들이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인생을 결산하는 그 날에 주님의 맡기신 것들을 결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 심판하십니다. 귀인은 자기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받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요, 삭개오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자에게 늘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전히 죄와 죽음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하고 결국 불타는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결국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결정체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화로 장사하라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결국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터전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선교 현장에 가서 하는 선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 선교적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물으시겠습니까? 어떤 걸 물으실까요? 너에게 맡긴 한 문화,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너에게 맡긴 한 문화는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때 우리는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수건에 잘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넘어진 적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참 많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10문화냐 5문화냐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그 한 문화를 내가 수건에 쌓아두었다라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그날이 남아 있습니다. 수건을 쌓아두는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무엇보다 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 이 한마디를 듣기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 주님의 음성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결산의 날에 이 한마디를 듣고자 우리가 더 아름답게 그 삶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의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신 그런 귀한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도가 높은 신뢰, 순도 100%의 그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